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분통 터뜨리시오. 시온을 예루살렘은 완전히 깜깜해졌구나. 하늘로 치솟았던 그 찬란함, 그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였구나. 마하고 화내시던 그날 자신의 발판마저도 내던지셨구나. 성전마저도 버리셨구나.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여호와께서 나우다 마을을 쓸어버리셨구나. 유다를 든든히 지켜주던 요새 성읍까지도 헐어버리셨구나. 땅에서 마구 뒤엎어 놓으셨구나. 이 나라도 그 지도자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셨구나. 모욕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 분노의 불길 타올라 이스라엘의 힘을 여지없이 꺾어 놓으셨구나. 적들이 다가와도 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 파괴해 버리시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길 그치지 않으셨다. 원수들에게 활을 쏘아대듯 사정없이 우리를 향해 활을 쏘아대시다니. 우리를 겨냥하고 활을 쏘아대시다니. 그의 오른쪽 번쩍 들고 힘쓰시어 우리의 희망이던 우리의 기쁨이던 젊은이들마저 여지없이 사륙하셨다. 쓰러뜨리셨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타오르는 주님의 분노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주께서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셨다. 든든하던 요새마다 궁궐이란 궁궐마다 폐허더미로 만드셨다. 동포 유다를 한없이 슬프게 하셨다. 애통에 빠지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던 그 만남의 장막마저도 들판에 아무렇게나 서 있던 초막처럼 그렇게 쉽게 거덜내셨다. 산산이 부숴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셨다. 시온에서 아예 끊어버리셨다. 명절날도 안식일도 모조리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 말도 못할 그 분노를 일으키시며 왕도 제사장도 업신여기셨다. 비웃으셨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제물을 드리던 제단을 보시고는 가증스러워하시고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시고는 코웃음 치신다. 원수들이 성전 벽 허물라고 그들 손에 내맡기신다. 명절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원수들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허무시기로 이미 마음 굳히셨다. 줄을 대고 자로 재시고는 완전히 성벽을 허물어뜨리셨다. 망대도 성벽도 이제는 모두 다 잿더미처럼 허물어 내리셨으니 성문은 기왓장 속에 묻히고 빗장은 산산이 부서졌구나. 왕도 귀족들도 모두 다 사라잡혀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 어디서도 율법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예언자라 하는 이들도 아무런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볼 엄두조차 못 내는구나. 예루살렘에서 나는 노인네들도 입 다문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구나.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앉아 있구나. 예루살렘 처녀들도 땅바닥에 그 머리를 쳐박고 있구나. 하도 울어 내 눈도 이제는 짓물렀구나. 이다지도 애가 끓는구나. 내 결여망한 꼴 참아볼 수 없어.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애간장이 땅바닥에 쏟아져 내릴 지경이라. 어린 것들도 젖먹이들도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정신 차리지 못하는구나.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저 어린 것들이 어미에게 울부짖건만 어찌하랴. 차칼에 쓰러진 사람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나동그라져 있구나. 어미 품에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예루살렘아, 아 예루살렘아, 내가 더 무엇을 말하랴. 무엇으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같이 고통당하는 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드넓은 바다처럼 끝이 없는데 도대체 그 무슨 희망이 남아있으랴. 내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더냐. 거짓 외에 너에게 더 말한 것 있더냐. 너희가 지은 죄는 하나도 드러내 보이지 않은 채 너희에게 거짓만 가르친 것밖에 무엇이 더 있더냐. 도무지 회개할 것 하나 없다고, 도무지 돌이킬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너희를 속이지 않더냐. 이 도성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듯 바라보는구나.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는 듯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루살렘 망한 꼴 바라보고 빈정거리는구나. 이 도성이 자랑스러워하던 도성이더냐. 이 도성이 세상에 내놓을 만큼 영광스러웠던 도성이더냐. 너희 원수들마다 너희를 비웃는구나.
증오심에 가득 차 노려보는구나. 입을 삐죽거리며 냉소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도성을 쓰러뜨렸어. 그래 이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 아니었던가. 여호와께서 그러셨지. 결국은 그리하셨지. 그리하리라 으름장 놓으신 대로 하셨지. 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쓰러뜨리셨지. 오래전 그리 말라고 경고하셨던 대로 그리하셨지. 원수들 품에 승리를 안겨주셨지. 우리가 함락당하게 하시어 원수들 마구 기뻐하게 하셨지. 아 예루살렘아 너희 성벽이 주께 울부짖게 하여라.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밤낮으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눈물로 옷이 흠뻑 젖게 하여라. 슬픔으로 너희 옷을 지어 입어라. 밤새도록 일어나라. 또 일어나거라. 그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희 어린 것들 어여삐 보아달라고 그분께 자비를 구해보거라. 어린 것들 내 어린 것들이 이거리 저거리에서 먹을 것 없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여 보소서 돌아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리 하셨는지요. 아낙네들이 배고파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어린 것들 살덩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성전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두 다 거리에서 사륙당해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도 처녀도 모두 다 원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던 날 사정 볼 것도 없이 저들을 여지없이 쓰러뜨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을 산지사방에 부르셨습니다. 명절날 사람들 모여들듯 그렇게 내 주위의 공포에 잔치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피할 수 있으리까? 그 누가 도망칠 수 있으리까? 주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던 날의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 어린 것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도 아끼던 어린 것들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봤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해설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건 결코 상징도 아니고 일어난 일 그대로를 전달해 놓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분통 터뜨리시던 날. 또 이제 그 다음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던 날. 그 분노의 불길이 타올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통, 여호와의 진노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퀴나스의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 거꾸로 하면 뭐죠? 비유인데요. 비유하고 조금 다르고요. 이제 같은 유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여호와의 분통, 여호와의 진노의 유비는 뭘까요? 비슷한 거가 뭘까요? 여호와의 분통은 누구의 분통일까요? 여호와의 진노는 누구의 진노일까요? 예? 예레미야의 진노, 예레미야의 분통, 또요. 그러니까 어디쯤 차게 되면 이제 이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노라는 게 그렇잖아요. 폭발.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거리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집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자꾸 뭐라고 하면 어때요? 처음에 조금 참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쯤에 가서 이제 툭 터진다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 그런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화가 폭발하는 데에는 그릇이 도토리 깍지만 한 것 같더라고. 조금 차면 그 다음에 터지어 나오더라고요. 자꾸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자, 진노가 이제 폭발을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폭발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통 터뜨리죠. 터지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비슷한 거는 금방 이 예레미야 또 누굴까요? 네? 백성들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이 당하던, 그들이 느끼던 분노, 어디 가서 이건 터뜨릴 곳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터뜨려요. 오늘은 그래도 참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힘드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그동안 살았던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대 살다 간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보다는 우리가 제일 좋은 시대 태어났던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도 뭘 조금 겪어봤죠? 고생이라는 걸 조금 겪어봤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참 어떨 땐 얘기 좀 쉽지 않은 게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참 어려움을 겪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렸을 땐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또 우리 부모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참 또 불쌍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왜? 일제, 또 뭐예요? 6.25. 아이고 6.25 그 피난사를 얘기하던 거네. 지금 뭐 이따금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야, 저 진짜 그랬을까? 이래요. 근데 우린 또 그런 거는 안 겪었어. 조금 그냥 그저 배고팠던 거 뭐 그저 요런 거 정도나 좀 이제 다니면서 뭐 좋은 목필을 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그저 뭐 풀잎이나 좀 뜯어먹고 치뿌리나 캐먹고 하는 정도나 좀 겪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참 지금과 비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요. 근데 과거로 들어갈수록 진짜 신분제 얽매여 있을 때에는 분노를 폭발할 곳이라는 게 없었어요. 민초들의 한이라는 거는요, 어디 가도 풀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요, 이거를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참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민심은 곧 뭐라고요? 천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분통이 터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가 하면 그 민족들이 어디 가도 한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한을 풀 길이 없는데, 제 어렸을 때마다 학교 가서 뭐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는 당연했지. 뭐 선생님한테 매 맞은 걸 뭐 매 맞는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무슨 뭐 체벌 무슨 체벌이라는 생각이나 있었나요? 어떨 때 진짜 억울하게 얻어맞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냥 맞은 거지 뭐 지금처럼 그냥 뭐 어디다 달라들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게 뭔가 그 시대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얻어맞고도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가 터뜨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다 누구의 분노라는 얘기예요? 그 분노가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그걸 유비라고 그래요. 유비. 자, 유비가 있다. 유비 관계다. 이런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초들의 한과 고통은 그 누구의 한과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또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시는가 하게 되면 소자예요. 구약에서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치시키시는 거죠? 하비루예요. 하비루는 우리말로 제일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뭐라고요? 하빨이야. 승립사님은 상빨이에요. 하빨이에요. 몰라요. 모르는 걸 보니까 중빨이쯤 되시는가 보네. 나는 하빨이 중에서도 하빨이 였는데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의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나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진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나. 너는 왜 기독교인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이유를 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비루의 하나님. 그리고 하비루로 계시는 하나님, 하비루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분통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민초들의 한이 크게 달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도 이런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원수 갚으시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4절에 원수들에게 활을 쏘아대듯.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셨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이런 말이 처음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사람이나 원수를 갚는다 만다 하지.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아니 하나님이 무슨 원수를 갚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어떻게 원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른 구절을 하나 또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이 구절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지금 현대 성경이 돼서 그런데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이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자, 여기 이사야서가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조금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들은 히브리어에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 구절들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19절과 2절을 한번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뭐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은혜, 그 주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복의 날. 이게 개역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보복의 날 그런데 신원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한 구절 한 소절이 달라졌죠? 보복의 날이 뭐예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 부분은 참 이 부분도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가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수를 갚으러 오셨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할 땐 원수 갚으심의 날이라는 것을 뺐어요. 그 부분이요. 그거는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 누가복음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왜 빠졌을까요? 이 부분은 왜 빠져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걸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정말로 뭘 바라는 마음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주님의 은혜의 해만 실현이 되어지고 뭐는 실현되어지질 않기는 바라는 마음이죠. 여호와의 원수 갚으심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지금 2장 읽어 내려가는데 이건 뭐 끔찍하잖아요. 이거 완전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과장된 표현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훨씬 더 비참한데 그건 뭐 문자로다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다른 고대의 전쟁이 다 비참했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훨씬 더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참혹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이것도요.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치를 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뻘이 이제 이게 좀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성안이 들이다 보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해져 있는지. 뭐라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어떤 그런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건 다 아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해지고 있는 걸 우리한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저들 잘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로마에 반항을 해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도대체가 너무 비참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처음엔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시청 바깥으로 내다 집어 던지는 게 장례식에 그냥 지워놓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다 보니까는 이걸 성구 그 바깥에 이렇게 집어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냥 시체가 그냥 터미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에 살 수가 없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걸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해서 가지고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인류 전쟁사에 있어서 이 유대인의 전쟁사 예루살렘이 망할 때만큼 참혹한 일이 또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에서 어떻게 하다 도망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뭐 도망가자 그러고 이제 뭐 100% 붙들리죠. 뭐 어떻게 안 붙들려요. 근데 100% 붙들리게 되면은요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게 되면 그 소문이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인데 유대인들은 도망갈 때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이제 금부치들을 숨겨가지고 갔다. 그래가지고 뭐 수색이 그냥 뭐 아주 그냥 그냥 철저하게 수색을 합니다. 철저하게 수색을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금부치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발각될 테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먹고 나간다. 삼키고 간다. 그런 사람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붙들리다 도망가다 붙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산부를 이렇게 그 성 안에서도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산부를 이렇게 만나요.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완전히 사람 미치광이로 만들어 놓는 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꼴빛하면 이제 저 약탈한 걸 갖다가 서로 이제 투전하는 거예요. 투전이 뭔지 알죠? 어떻게 아셔? 투전 해본 것 같은데. 완전 투전판이 되는 건데 어떡하나 임산부를 보게 되면요 거기다 돈을 걸어요. 저 여자가 가진 애가 남자겠냐 사내겠냐 딸이겠냐 이걸 돈을 건다고요. 서로 돈을 걸어요. 돈을 걸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봐야 되나? 언제 봐야 돼?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근데 그걸 기다리나? 산채로 붙들어다가 죽이지도 않고 죽여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여자를 붙들어다가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해서 그거 가지고 돈 나누 그게 놀이에요. 그게 그 완전 광기지. 이건 제정신. 여기 그런 얘기까지는 안 적어놓고 있는 건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는 거. 저도 처음에 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라는 걸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무슨 표현이지? 하나님 무슨 원수를 갚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조리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약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뭘 염두에 둘 때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인가 하면 계약이에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근데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내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요. 이렇게 내다 보여가지고 그 예언이라는 게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 뭐죠?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선지 또는 뭐라고 그런가? 선견.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환상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내다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여서 이걸 경고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을 때는 예언자들이 이제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퍼포먼스에 이제 예언자들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걸 아주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그들이 행하는데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뭐였을까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는 거예요. 뭘 한 거죠? 이 사람의 퍼포먼스는 전쟁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 온 예루살렘 거리를요. 온 예루살렘 거리를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건 마지막 경고인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경고를 안 들으면 너희가 다 이 꼴 되리라. 그게 뭔가 목에다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 십자가 이걸 또 통째로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기둥은 말고 위에 이것만 메고 가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목에다 둘러 메고, 그 다음에 알몸으로, 왜 알몸인가, 무슨 나치엠버 스트리킹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거기다 알몸으로 끌려갔어요. 알몸으로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서 도망가지 못하게요. 쭉 엮어가지고 굴리면 엮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다고요. 온 예루살렘 거리를 알몸으로. 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야, 그걸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야, 난 그건 어려웠겠다. 그건 어려웠었겠다는데, 내가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거. 그게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마지막. 그 왜, 나 보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참, 나는, 뭐, 감히 나는 이런 사람들 근처 옆에도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이기는 한데. 참, 이때가 지나가면서 내가 아파트 단지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내가 단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뭐로 보였다고요?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제 장례도 치러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시체들이 그냥 그대로 썩어도 백골만 그냥 굴러당기는 날이 오겠구나. 이게 저는 생생하게 내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가 이게 뭐 무슨 정신 착란 현상인가 말이야. 내가 혼자 그러고 있을 만큼 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게 정말 생생하게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 이 날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 한이라는 게 지금은 누구의 한일까요? 오늘날은, 옛날은 힘없는 민초들의 한이었어요. 요즘은 물론 다르지 않지요. 다르지 않지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힘없는 민초들만의 한이 아니에요. 자연환경의 단식이에요.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 난개발 현장들 그냥 뭔 세상에 땅바닥을 갖다가 파뒤집어도 그렇게 파뒤집을 수가 있나? 그거를 좀 더 뭔가 그래도 정말 자연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없이 그냥 일단 마구잡이로 그냥 뭐 이 욕심 그걸로 그냥 파뒤집어 놓는 거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힘없는 민초들의 단식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살에는 생명체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전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인자가 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랴.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 앉아서 이런 거 읽고 그래도 읽고 있을 때가 그래도 참 행복한 때예요. 이래도요. 우리가 정신은 좀 바짝 차려야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분통 터뜨리셔 시온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깜깜해졌구나. 하늘로 치솟았던 그 찬란한 그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였구나. 마구 화내시던 날, 그날 자신의 발판마저도 내던지셨구나. 성전마저도 버리셨구나.
이 성전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완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다 아주 그냥 워낙 그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버리셨구나.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여호와께서 유다의 마을을 쓸어버리셨구나. 유다를 든든히 지켜주던 요새 성읍까지도 헐어버리셨구나. 땅에서 마구 뒤집어 놓으셨구나. 이 나라도 그 지도자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게 하셨구나. 모욕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 분노의 불길 타올라 이스라엘의 힘은 여지없이 꺾어 놓으셨구나. 적들이 다가와도 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 파괴해버리셔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길을 그치지 않으셨다. 이게 계속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진노 이렇게 그러는데 정말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들이에요. 이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터뜨리던 사람들이 그 일치관계에 있는 건데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 그건 망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망한 다음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망하기 전 이야기인데요. 그걸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더 이게 실감나게 와닿을 거예요. 망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 어떤 피눈물을 쏘고 있던 거, 그냥 눈물도 아니에요. 피눈물을 쏟아내던 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활을 쏘아대다도 사정없이 우리를 향해 활을 쏘아대시니 우리를 겨냥하고 활을 쏘아대시다니 그의 오른손 번쩍 들고 힘쓰시어 우리의 희망이던 우리의 기쁨이던 젊은이들마저 여지없이 살려가셨다. 쓰러뜨리셨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타오르는 주님의 분노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들은 느끼는 게 달라요. 그냥 여기 뭐 재앙이니 뭐 어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주께서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셨다. 든든하던 요새마다 궁궐이란 궁궐마다 피어더미로 만드셨다. 동포 유다를 한없이 슬프게 하셨다. 애통에 빠지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는 그 만남의 장막마저도 들판에 아무렇게나 서 있던 초막절은 그렇게 쉽게 거덜내셨다. 산산이 부숴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셨다. 시온에서 아예 끊어버리셨다. 명절날도 안식일도 모조리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 말도 못할 그 분노를 일으키시며 왕도 제사장도 업신여기셨다. 비웃으셨다. 이 비웃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 이웃 나라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뭘로 예언자들이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웃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에게 제물을 드리던 제단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가증스러워 하시고 자기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시고는 고슴시다. 제단을 보고 왜 가증스러워 하셨을까요? 제단을 보고 왜 가증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께 제다 드리던 제단을 보고 왜 가증스러워 하실까요? 우리 저 반올댁 나영란 집사님 왜 가증스러워 하시지? 네? 무슨 얘기라고요 이거가? 그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성전을 강조를 하고 왜 그렇게 제사들을 강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말이야.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늘어났다고요? 그 제사들이라는 얘기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워 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주머니들로 들어가는, 자기 주머니 채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단을 보시고는 뭐 이렇게 느끼셨다고요? 가증스러워 하시고,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시고는 뭘 치셨다? 코웃음을 치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뭐에 쏘가 넘어가지 말라고요?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도 물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속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설교자들한테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 이제 예언자, 특히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떠들어대는 설교자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설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진실이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부렁이야 이거는. 가정수를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시고는 코웃음 치신다. 원수들이 성전벽을 허물라고 그들에게 손에 내맞게 계신다. 이건 뭐 벌써부터 했던 얘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손으로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포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그걸 헐어버리실 거다.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성전벽 어떻게 하라고? 허물어버리라고. 왜? 성전이 그때나 이때나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그들 손에 내맞게 계십니다. 명절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원수들의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허무시기로 이미 마음 굳히셨다. 줄을 대고 자로 재시고는 완전히 성벽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러니까 줄을 대고 자로 잰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망대도 성벽도 이제는 모두 다 잿더미처럼 허물어내렸으니 성문은 기와장 속에 묻히고 빗장은 산산이 부서졌구나. 왕도 귀족들도 모두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게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아수르 때도 그랬고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요. 아주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느 계층인가 하면 상류 계층들이 잡혀갔어요. 밑밥은 민초들은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건 뭐 내버려 둬도 저항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버려 둬서 상류층 이걸 내버려 두면 이놈들은 또 이제 언젠가 또 반기를 들 놈들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다 붙들어가 버리니까 그 얘기가 되게끔 되는 거예요. 왕도 귀족들도 모두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 어디에서도 율법 가르치는 소리 들리지 않고 예언자라 하는 이들의 아무런 환상도 보지 못한다. 여기 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 가르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예언자라는 이들의 아무런 환상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율법 가르침이라는 건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지요? 오용율법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오용율법이에요. 여기 예언도 무슨 예언이요? 오용예언을 말하는. 그따위도 그냥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가 합니다. 요 부분들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율법이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명기 운동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전에는 그냥
거들떠 보지 않던 그런 예언운동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어용 예언, 어용 교사들, 어용 제사들, 어용 설교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꼭 거의 궁정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다 이딴 식으로 다 꼭 이걸 팔아먹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게 다 망해버리는데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뭐 소리라고 하는 게 꼭 아주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어제 예언자들이 떠들어대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노인네들도 입다문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구나.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앉았구나. 예루살렘 처녀들도 땅바닥에 그 머리를 쳐박고 있구나. 또 울어 이제는 진물렀구나. 이다지도 애가 끓는구나. 내 결에 망한 걸 차마 볼 수 없어.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애간쟁이 땅바닥에 쏟아져 내릴 지경이라. 어린 것들도 젖먹이들도 길바닥에 놔둔구나. 저 정신 차리지 못하는구나. 배고프다고 목마르고 저 어린 것들이 어미에게 울부짖건만 어찌하랴. 칼에 쓰러진 사람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놔둔거라져 있구나. 어미 품에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미가 자식 삶아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 얘기 나옵니다. 여자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져요. 어떤 여자가 애 잡아서 삶아먹었다는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이게 기약 발견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안에 오죽하면 어미가 지 어린 자식을 갖다 삶아 먹었어요. 그건 뭐 완전 밑밭 아주 더 갈 데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계약 파괴 현장에서는 그 얘기들을 꼭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 뒤에 가면 이제 그 자식 잡아먹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 무엇을 말해라. 무엇으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같이 고통당하는 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지향의 드넓은 바다처럼 끝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희망이 남아 있으랴. 자,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된 너에게 더 말한 것이 있더냐. 너희가 지은 죄는 하나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지 너희에게 거짓만 가르치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다. 도무지 해결할 것 하나 없다고 도무지 돌이킬 것 아니 없다고 그렇게 너희를 속이지 않더냐.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라고 하는 거 졸업반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설교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망을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와 소망이어야 된다는 게 설교해 주자는 위로와 소망이어야 된다.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설교학 시간에 거짓 선지자 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좀 듣기 좋아할까? 이 거기다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이걸 하나님께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자 그게 위로와 소망, 아주 예언자들이 그걸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요즘으로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 부흥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교회 부흥되려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참, 맨 이런 얘기. 구원도 그 뭐라고 구원을, 왜 구원을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나?
예?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라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 없이 은혜를 받아요. 행한 대로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래야지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래야 될까? 세진이 뭐라고? 왜? 오, 박수 좀 한번 해야 돼. 야, 그래도 이게 당진에서 여기까지 저녁마다 오고 있어 지금. 자, 이게 정말 우리 세진이하고 은진이가 뭐 가지고 할 것 같아. 너네가 예레미야처럼 해라. 사실 내가 예레미야처럼 되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 왜 예레미야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참 힘든 길인데 그게 얼마나 큰 가슴 마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우리 세진이가 몇 학년이지? 5학년이다. 그러니까 은진이 중2. 북한이 왜 못 쳐들어가면 중이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던데. 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걸 교인들이 좋아할까? 안 되나? 은진이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 귀찮으니까. 얘들도 안 해. 사님 뭐라 그래? 부담 없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되니까 뭐 누구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무슨 일이다 용서받는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무슨 십자가 신학이랍시고 또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 사랑의 교회 세우셨던 목사님 누군가, 그 목사님이 한번 고해성사하듯이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인들한테 구원을 잘못 가르쳤다. 행함은 관계없이 뭐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완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다. 뭐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웃대요. 뭐가 더 부담스러워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만 결단코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담스러운 얘기죠. 너희가 뭐보다 더 나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인류 종교 역사상요 그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멀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제일 멀리하는 게 뭐였을까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고대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그러게 되면은요 제왕적인 수준의 상류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그렇게 바리새라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수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증오하고 멀리한 거는 사치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되려면 제일 검소하게 살지 않고서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종사를 했는데 가르치면서 보수 안 받았어요. 그건 무보수 봉사.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그냥 탄에 돈을 검소하게 모아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돈 지원 받아가지고 가는 거를 후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선교 헌금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유대 이제 교사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데 고대의 헬라 그 유명한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면서요. 왜요? 돈을 받아 놓으면 이런 거 가난한 애들은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애들이 어떻게 와서 공부를 하나? 그 큰 놈의 수업료를 어떻게
네.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숙제를 내주는데 나도 소심해가지고 숙제 내주는 거 그냥 에이크까지 그거 그렇게 깔아뭉개지를 못해요. 해 가야 되는데 해 갈 수가 없어요. 해 갈 수가 없는 게 어떤 숙제를 내주나 하면 해 갈 수 없는 숙제를 내줘 선생님들이. 뭐 국어 시간에 국어 숙제 내주는 거는 뭐 앞으로 지금 공부한 것도 아니야. 앞으로 공부할 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밑줄 치래. 그러면 또 단어를 쭉 불러요. 그리고 밑줄 치라고 그러고 단어의 뜻을 찾아오래. 그리고 또 산수는 무슨 숙제를 내주는가 하면 앞으로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래. 아니 이 내목을 어떻게 풀어? 단어를 무슨 데가 집에 와서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 강아지한테 물어보나? 남도 그 기억자들 모르는 분들한테 무슨 낱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나? 낮이 하는 말이 낱말인 줄 알지. 낱말의 뜻을 찾아오려니 이네먹을 그럼 낱말이 있고 반말이 있나? 뭐 그런 수준은 못하는데 이걸 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또 그 다음에 뭔가 산수지 해갈래니 이걸 무언제가 우리는 뭐거를 해. 아니 좀 홍거라고 한다면 호는 뭐 풀 수도 있는 것도 못 풀 수도 있는 거지. 뭔 이놈 걸 생판 모르는 걸 그 중에도 어떻게 한두 개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다 가서 해와라 그러니 이놈 걸 어떻게 해봐. 그러네 이제 뭐 이건 맨날 가도 숙제 안 해왔다고 저 손바닥 맞는 게 일이고 손바닥 맞아도 아픈 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거 뭐 정말 해올 수 없는 숙제를 내주고 말이야. 안 해왔다고 때리고 말이야. 이걸 아니 어떻게 해오라는 거야? 나 좀 물어보고 싶어. 근데 용기가 없어 못 물어봐. 뭐 질문 토론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중사야 이름 내가 잊어버렸는데 중사가 이렇게 우리 집에 뭐 지나가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주여 아버님 이제 병들은 누워 계시고 저 어머니가 나 하나 데리고서 그러고 뭐 빵장사 풀빵을 매서 팔고 그런 거 보고도 하도 좀 안 돼 보였나 봐. 와가지고서 뭐 이제 이렇게 빵을 하나 사다 먹을 때 눈물을 줄줄 흘려. 나 그 사람 지금도 눈에서 안 해.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너 불쌍해 보이나 봐. 근데 그게 이제 나를 보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보더니 몇 학년이냐 말이야 뭐 그러더니 아이고 널 보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한 장 꺼내주는데 그때 100원이었나. 그때 100원짜리면 굉장히 이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주고 가요. 제가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그날 저녁으로 어딜 갔을까? 심리를 걸어갔어 내가. 심리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발걸음이 얼마나 걸어간 게 아니라 뛰다 집에 가가지고도 서점에 가서 뭘 샀을까? 전과를 샀어요. 전과를 샀는데 전과 그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화전과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어떻게 아셔? 임명수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걸 기억을 하셔? 그저 같은 시대에 사네. 동화전과가 사고 싶었는데 그건 좀 이렇게 좀 크게 컸다고요. B5 사이즈쯤 되는데 이건 100원 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럼 100원 가지고 못 사요. 근데 뭐가 어떤 게 더 쌌어요? 이병 집사님 그것도 알아요? 그건 몰라요. 표준전과는 그때 95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사겠더라고요. 이걸 사다 놓으니까 이제 숙제 얼마든지 내줘라.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 이제 거기 뭐 낱말했던 무슨 뭐 산수 문제 다 풀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요. 공부라는 걸 할 방법이 있나?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뭐 애들 과외 공부한다 뭐 이래가지고 애들 몇 명 받아가 이제 과외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게 좀 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한번 얘기 꺼냈다가 야단만 진통 맞았어. 그 야단만 진통 맞아가지고서요 제가 며칠 저녁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과외 공부하는 밖에 가가지고 내가 듣고 왔다니까. 그걸 듣고 왔어요. 거기 앉아서 공부한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창밖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한 사람이 옛날로 올라갈수록 공부할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생각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무보수로 했어요. 무보수로요. 왜 무보수로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왜 무보수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돈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좀 알아들은 맑게 알아듣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래야지 가르칠 맛이 나지요. 이걸 뭐 깡통만 앉아 있으면은요 돈이나 받고 그냥 이걸 가르친다. 그거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없을 거야. 교사가 아유 난 그 뭐 돈 받고 그냥 돈 많이 받으니까 학습지 가르친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저희 학교 이제 정초에 신년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더니 이제 뭐 이름 잘 알려진 변선행 교수님 인사를 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야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건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알아듣는 놈이 없어가지고 재미없어서 못해 먹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미없어서 이제는 못해 먹겠다. 저희까지는 감시니까 저 50명씩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180명, 300명 뭐 이렇게 이제 받아놨어요. 이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등장을 해가지고 무인가 신학교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정규 신학교들 정원을 늘려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쏟아듣더라니까 이제 도대체 뭐 숫자는 맞았는데 떠들어봐야 알아듣는 놈이 없어가지고 재미없어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단식하는데 그게 사실 또 같은 얘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좀 뭐 얘기가 뭐 아는 놈이 있어야지 이걸 가르칠 맛이 나죠.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야, 돈 받고 안 받고 밥술이나 먹을 만하면 어떤 놈이 됐든지 간에 좀 알아들 만한 놈 좀 알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예술, 음악 이런 거 하는 분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술 분야, 그 음악 분야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레슨 한 시간 받을래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 레슨하는 사람들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진짜 이 애가 제대로 하게만 한다면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내 돈 들여서라도 가르치겠다. 하나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내 돈 들여서라도 좀 가르칠 만한 놈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교사의 심정이에요. 어쨌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 만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존경받는 사람이 그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이제 분해가 돼버리고만 한데 뭐가 그들을 다시 살려냈는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후기 랍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랍비가 더 활성화되어진 거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오늘의 유대인을 그 이후에 유대인을 지켜낸 1등 공신이에요. 그들만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랍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랍비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된다 말이야.
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랍비 수준이 되나? 일단 랍비 수준에서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뭐가 모자라면 지식이 모자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성경 그 알량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떼어들된 수준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푼에도 없어요. 랍비 그림자도 못 쫓아가 지금 우리는요. 그 사람들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아무나 랍비 되지도 못해 그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도 탁탁 이렇게 그냥 작년에 때 공부해가지고서도요. 아무나 되지도 못해요. 거기서는요. 될 만한 사람만 되는 게 랍비죠. 이게 뭐 요즘은 뭐 이게 뭘 그렇게 정말 신학교라는 게, 목회자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호소해도 되나 정말. 원 답답하기가 정말, 뭐 까막눈들 앉혀놓고 뭘 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일단 지적인 수준이라는 게 서기관 랍비하고는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얘기. 정신력도 그렇고요, 인격도 그렇고 무 하나 대목을 비교의 대상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러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에다 얘기하는 수준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정말 그건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딴 놈을 누가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게 되면은요, 에이 그런 거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이따위로 갖다가 떠들어대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내 예언자들이라는 건 내가 누구야 지금? 망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가가지고서 설교 잘한다고 은혜가 많다고 그러던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인기 있는 어떤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들을 향해서 내 예언자들은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더냐? 거짓 때에 너에게 더 말한 것이 있더냐? 너희가 지은 죄는 하나도 드러내 보이지 않은 채 너희에게 뭔만 가르쳤다고요? 거짓 부렁만 가르친 것밖에 무엇이 더 있더냐? 도무지 해결할 것 하나 없다고, 도무지 돌이킬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너희를 속이지 않더냐? 이게 몇 차례 이런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분노 폭발. 예레미야 이런 걸 보면 정말 분통 터뜨리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 도성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듯 바라보는구나.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는 듯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루살렘 마한꼴 바라보고 빈정거리는구나. 이 도성에 자랑스러워하던 도성이 되냐? 이 도성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큼 영광스러웠던 도성이 되냐? 너희 원수들마다 너희를 비는구나. 중어습에 가득 차 노려보는구나. 입을 삐죽거리며 냉소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도성을 쓰러뜨렸어. 그래 이 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 아니었던가. 여호와께서 그리하셨지. 결국은 그리하셨지. 그리하리라 으름장 놓으신 대로. 그리하리라 뭐 놓으신 대로? 이게 지나가던 사람도 알아. 뭘 알아? 이스라엘은 예언자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질타하던 사람들. 이건 다 아는 얘기야. 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쓰러뜨리셨지. 오래전 그리에 말라고 경고하셨던 대로 그리하셨지. 원수들 품에 승리를 안겨주셨지. 그분은 수없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난 오늘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로 뭘 통해서 날라오는가 하게 되면은
먼지. 무슨 먼지? 미세먼지. 아까도 뭐 어딜 가서 어슬렁거리고 한 바퀴 돌았는데 가면을 쓴 여자들이 지나가. 자매도 봤어? 에? 요즘은 마스크 쓴 정도가 아니야. 아예 뭘 써요? 가면을 얼굴 탈까봐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뭐 완전 뭐 그냥 뭐 현상수배 당해서 그러나? 그 얼굴 좀 비켜서 좀 낯짝 좀 쳐다보고 싶더라고 지나가는 여자들. 뭐 저 정도로 가리고 그냥 완전 뭐 그냥 뭐 맞아. 입맛 밖부터 다 뒤집어 썼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다. 이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예언자들은 느낌이 이게 다르게 다가오는 건데요. 미세먼지 경고가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다 날라옵니다. 이제 뭐 국민, 뭐 대국 무슨 경고 메시지 뭐 이래가지고 그거 어디서 보내는 거지? 그건 누가 보내는 거야? 가끔가다 오긴 오던데. 신상이 수사인 건 누가 보내는 거야? 재난 경고가 어디서 와요? 나는 뭐 어디 정부에서 보내는 건가? 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뭘로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야. 야, 지금 여기서 너는 고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 참,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 예루살렘아, 너희 성벽이 죽게 부르짖게 하여라.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밤낮으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눈물로 옷이 흠뻑 젖게 하여라. 슬픔으로 너의 옷을 지어 입어라. 내가 어쨌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정수리에 떨어지는, 그건 멀쩡한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요. 그때 한번 손을 좀 이렇게 찍어봤어야 되는 건데, 진짜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요. 뭐가 진짜 떨어졌어요. 이건 여기 그 물 떨어졌는데. 근데 뭐 만져보고 뭐고 하고 겨를도 없어. 그게 떨어지는 건 나 죽은 자처럼 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었어. 딱 한 방울 떨어졌는데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완전 나는 그냥 어떻게 돼버렸나 하게 되면 성집사님 개구리 잡아봤어요? 중국에서도 개구리 잡으러 댕겨요? 뭘 하러 댕겨요? 왜 개구리를 잡으러 댕겨요? 예? 다리 뜯어 구워 먹느라고 조금 나네. 우린 그걸 갖다가 학교 갔다 오게 되면요, 이맘때쯤 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아봤어요. 이맘때 조금 지나면, 요즘이 뭐 하는 시기인가 하게 되면 병아리 깰 때예요. 병아리를 이제 품어가지고, 우리 지금 닥쳐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품고 있어요.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아.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놈의 병아리가 나오면 먹일 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이제 애들 몫이야. 그래서 병아리 먹이를 구해오래. 그건 뭘 가서 잡아오나? 병아리 먹이를 어디 가서 뭘 구해와요? 그때는 그냥 그 개구락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개구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개구락지라고 하는데, 개구락지 가서 붙잡아 와요. 붙들어 오면 이제 그걸 뭐 꼬챙이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병아리니까 이는 뭐 칼로 다져가지고 주거나, 이제 아니면 삶아가지고 주거나, 그러면 병아리가 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 좀 뜯었다가 이제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물보물 해주면은 그거 가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면서 잘 먹는다고요. 그러라고 개구리 잡으러 댕겼어요. 그렇게는 안 해봤는가 보네. 그러니까 중빨이지. 개구리, 그 먹개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 그냥 논에 가다 보면 이제 이거 뭐 막대가지고 휴지 이래 들어다 보면 이제 뭐 많아요. 뭐 개구리 숫자 거진 비스로 먹게 뱀도 많고. 근데 뱀은
뭐 좀 못 붙들어왔고, 뱀 붙들었다가 닭 잡아 먹인다는 얘기는 못 봤어. 개구리는. 아, 내가 딱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내가 그걸 됐네. 여기에 핏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는구나 가지고서 엎어져 있으면서 딱 생각되는 거가, 아이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규성 강도사는 개구리 잡아본 적 있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서는요, 개구리냐 그거요. 그 생명력이 강해요. 몽둥이 가지고 때리기도 하지만은요, 붙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땅바닥에 한 바퀴 탁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쫙 뻗어요. 진짜 아주 쫙 뻗어요. 쫙 뻗어가지고 그냥 훑더라. 그럼 이제 그다음에 그걸 이제 첫사 꿰치기 여기다 이제 이렇게 꿰요. 이제 이렇게 꿰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애들 땐 그냥 뭐 개구리 끝까지 있고 뭐 당연히 그냥 그리고 때려잡고 패대기 치고 그랬는데, 야 예수님의 핏방울이 여기 한 방울 탁 떨어지니까 내가 무슨 꼬라지가 됐는가 하면 붙들어가지고 탁 패대기 쳐놓은 개구락지 꼴이 돼버리니까 완전 쫙 뻗었어 그냥. 이야, 그리고 그렇게 떨려요.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야. 그 경호를 안 해보셨으니까 뭔지 잘 모를 텐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있다. 그 다음엔 완전히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파들파들 떠는 것도 못 더 감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절했다가 그 기절한 거예요. 그거. 입신이 아니고 완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기절해 있다가 이제 아마 한 40여 분 있다가 이제 깨어난 것 같은데, 깨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뭔가 하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눈에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내 몰랐어. 아니 그 눈물이 그냥 뭐 조금 흐르는 정도가 잘잘잘잘 쏟아. 내를 우리 집사람이 이 시간 좀 하면 될 것 같아. 술안주가 아니라가지고 눈물과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나 참, 난 아직 그거 안 나오는데. 내는 당신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어디 한번 해봐. 이야 정말 눈물이요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야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야 한 게, 자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그건 사람의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눈물은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물은 이 얘기예요. 몇 절이었죠? 너희 성벽이 죽게 울부짖게 하여라.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밤낮으로 눈물이 뭐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눈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실감이 나요.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이게요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의식될 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 하다가요, 이야 사람들의 시선만 벗어나게 되면은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요 눈물로 옷이 흠뻑 젖게 하라. 슬픔으로 너의 옷을 지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일어날 환난이라는 거가, 재앙이라는 거가 이렇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야. 하나님의 통곡. 우리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거라고 그러게 되면요 그걸 알고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없는 거지요.
밤새도록 일어나거라 또 일어나거라 발 뻗고 누워 잠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내다보 이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가 그러고 살았어요. 은진이 세진이 예레미야처럼 한번 대봐. 아멘? 아멘? 그럼 넌 왜 아멘 안 해? 어? 은진이는 왜 아멘 안 해? 동생은 아멘 했는데.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도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울어라 한없이 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흐르게. 눈물로 너의 옷이 흠뻑 젖게. 젖어도 그냥 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젖게 한다고? 흠뻑 슬픔으로 너의 옷을 지어 입어라. 이 밤새도록 일어나라 또 일어나거라. 누워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고백의 이야기로 저한테는 느껴져. 이런 얘기가 자 마하고 난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마한 다음에도 물론 그래 그 점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의 어린 것들 너 옆에 보아달라고. 애들이 문제가 있나? 그래야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라. 그분께 자비를 구해보아라. 어린 것들 내 어린 것들이 이 거리에 저 거리에도 먹을 것 없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여 보소서 돌아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리 하셨는지요. 아낙네들 배고파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어린 것들 살덩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예언자들의 성전에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두 다 길거리에서 사륙당해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도 처녀도 모두 다 원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던 날 사정 볼 것도 없이 저들을 어지럽히 여지없이 쓰러뜨리셨습니다. 내가 저쪽 왕곡동 어지럽게 살 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 가서도 나무를 해오셨는데, 미나리 나무를 해오셨는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미나리 나무도 그 특별히 맛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해오셨냐고요? 저기 어디 산에서 해왔대. 아니 미나리가 어떻게 산에서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요, 산 계곡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야, 산 중턱인데 거기 이렇게 국한까지 미나리밭이 있더라고요. 미나리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뜯고 있었어요. 뜯고 있는데 그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미나리를 그 내가 뜯는 거를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당신이 앉아서 미나리 캐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은 6.25 때 이 동네 처녀가 미군들은 때 끌려와가지고서 윤간다 하고 거기서 죽은 자리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나리를 미나리 깨다 다시 보여. 이거 진짜. 그 미나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제 돌미나리라고 그러는데, 그 돌미나리는 이제 개굴창 미나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르죠? 뻘건 핏자국이 있어. 진짜 붉은 티가 나요. 그렇게 보이니까 야, 이게 그 옛날 6.25 때 정말 그 산처녀가 끌려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거, 아니 여기 서리오 있고 박정현 전사 이거 갖다 먹어야 돼 말이. 그 생각을 갖다 그거 해놓은 걸 어때요? 갖다 먹었더니 더 맛있더라고. 전쟁의 한 단면. 근데 그걸 여태까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그만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한 30쯤 됐을 때 얘기니까 이제 30년도 넘은 얘기네. 이제는 그 얘기가 좀 그 동네 여인도 다 돌아가셨겠지요. 전쟁의 한 모습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딸들이 가서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냥 계속 나오게. 이거는 절대 미화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고백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미나리를 갖다 먹은 다음에는요, 돌미나리를 보니까 거기 꼭 붉은 빛이 돕니다. 돌미나리와 물미나리의 특징은요, 물미나리는 포래요. 포른데 지금 산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그렇더라. 그 맛은 있는데요. 그 한 맺힌 천에 한이 들어 있어서 그런가 봐. 예루살렘아 너희 성벽에 좁게 울부짖어라.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밤낮으로 눈물이 강같이 그렇게 하여라. 눈물로 옷이 흠뻑적게 하여라. 슬픔으로 너의 옷을 지어 입어라. 두어 잠잘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일어나라. 또 일어나거라. 그래야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가만히 보니까 요때 딴 때가 아니야. 딱 감기가 와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는 게 우연이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디 한번 부르짖어 보시오. 자, 이게 정말 이걸 읽어보면은요, 아이고 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사람이었던가.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에 주께 울부짖게 하여라.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밤낮으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눈물로 옷이 흠뻑 젖게 하여라. 슬픔으로 너희 옷을 지어 입어라. 밤새도록 일어나라. 또 일어나거라. 그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희 어린 것들 어여삐 보여달라고 그분께 자비를 구해보아라. 어린 것들, 내 어린 것들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먹을 것 없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닥쳐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밤새도록 일어나서